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일까요? 바울은 여느 바울 서신과 같이 그 시대의 문화, 사회, 배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성도가 꼭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간절히 기록했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서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보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한 부르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특별히 바울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히 사도로 부르셨는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수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만 특별히 부르셨냐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땅에 보내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누구도 본 사람도 없고 증언해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력만 보더라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하여 갑자기 사도로 나타난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을 때 그것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라고 했을 때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냐라는 것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시작하는 인사말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키워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던 그 복음, 그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했을 때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을 이 당시에 소개했을 때 그 복음의 용례가 우리가 통합적으로 아는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사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들의 복음이고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복음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약속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다시 사심 이런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구원을 얻을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당시의 복음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의 용례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원어상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의 권력, 황제의 통치의 개념으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용례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라는 용례가 쓰였는데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지역의 특성상 헬라인, 유대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무역지의 중심이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도 로마 사람들의 용례와 유대인들의 용례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맞냐라고 질문한다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복음의 용례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쓰는 복음의 용례가 맞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복음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복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은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말하는 복음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르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참된 복음,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빠지지 않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를 통치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권력이 얼마나 셌냐면 사람들이 네로를 거의 신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말하는 복음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로 황제가 쓴 복음은 단순히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와 권력을 나타내는 정도로 쓰였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무리 권력이 세고 아무리 힘이 막강한다 한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네로 황제에게 통치로 쓰였던 복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도 아니라 오늘 성경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 너희들이 믿는 복음, 너희들이 증거하는 복음, 그거 복음 아니다. 진짜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하면서 이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데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 이런 것들 말고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소개하면서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무엇을 낭비하거나 헤프게 쓰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알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언제나 확신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복음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도리어 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는지, 또한 감옥에 갇히는 것, 매를 맞는 것, 그런 것도 피하지 않는 것들을 볼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지를 잘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만 아니라 너희들도라고 하면서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너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복음회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로마 교회의 성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무엇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미리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나를 불렀다. 그런데 나만 부른 것이 아니다. 너도 불렀다. 너희도 불렀다. 성도님들도 불렀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복음을 이방에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가 아는 일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널리 알려짐을 통해서 전해짐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실존의 인물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안이면 집안, 학벌이면 학벌, 소위 말해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친아라고 하죠. 뭐든지 다 잘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어디 대학에 갔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어디 취업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데, 연봉이 얼마래, 집 샀대, 차 샀대, 부모님 차도 사드렸대, 해외여행 간대, 생일에 선물로 케이크를 받았는데 그 케이크에 돈이 나오더래. 그리고 꽃다발을 받았는데 꽃이 돈이더래. 이렇게 말하면서 내심 자녀들에게 압박을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중이 무엇입니까? 내심 자기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아들, 딸 통해서 이런 기쁨 누려봤으면 좋겠다. 내 아들, 딸이 돈 많이 벌어서 흔히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런 선물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에 의해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옆집에 엄마 친구 딸입니다.
엄친 딸이라고 하죠. 얘가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 해외 선교사로 가겠다고 1, 2년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취업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할 나이에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놓고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말하기 쉽지 않지요. 둘 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둘 다 성공한 인생이냐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고 엄마 친구 딸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신학교에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복음이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의 소식이 들렸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여자아이와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 당시에 복음의 용례가 같은 단어였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네.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가 잘 살고 걱정 없이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성공해가지고 엄마 아빠 효도한다고 선물 사들고 오는 것보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소식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복음이고, 우리가 듣고자 하고 욕심내는 그 소식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을 수도 있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 즉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누구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가? 성도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무엇으로 부름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 그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피의 값에, 너무 그 은혜의 값에 보답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열심을 냈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전에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종교심에 미쳐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 이유가 어떤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유대 율법의 가치관에 따라 그 따른 복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밝혀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유대교가 말하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성과 영역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정말 엘리트인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율법을 어기며 신성모독하는 바리새인, 아니 스데반과 같은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열심으로 살았는데 열매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변하게 되게 됩니까?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신실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고쳐서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그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복음의 목적은 야, 이거 가만두면 그리스도인들 다 죽겠다. 안 되겠다. 교회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울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제 성도들 죽이는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며 살아가라고 특별히 부르신 것이죠. 유대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라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라고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죠.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뿐 아니라 7절 말씀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과 같이 부르셨냐? 세상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성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사심을 이방에 전파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원히 죽어 멸망할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울과 같이 부르신 줄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실해야 하냐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이성적인 어떤 동의로 믿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아직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복음인 줄 알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돼서 남은 인생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줄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보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것은 보냄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도 이보세요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부르신 그를 세우셔서 이방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보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복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까? 바울을 이방으로 보내십니다. 다른 여러 제자들과 다르게, 다른 여러 사도들과 다르게 바울을 특별히 이방으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파의 대상이 바로 모든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방인이 듣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방인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특별히 어려서부터 율법에 능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성경 교사였습니다. 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에 능통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디 출신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무슨 말이냐? 어딜 가든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가든지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그 나라에 범죄할 때에도 로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고루고루 준비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이방 지역에 가서 직접 사는 것, 그 환경에 가서 들어가는 것,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와의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여행 가는 것은 즐겁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환경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내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과 대화해야 하고 다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열심히 배웠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바로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낯선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랜 문화의 그 한 가지의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다른 문화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니까, 하나님의 사도니까 그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대입해서 목회자에게 우리는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목회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지만 바울도 사람이었듯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심, 보내심, 바울은 순종했고 그것 가운데 있을 모든 일들을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화, 상황,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맞게 마치 변화하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보냄받은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부르심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고 목회자도 사람이고 성도님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지, 교회에 왔으면 교회의 법을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역시 한국 사람은 밥심이야, 밥을 먹어야 힘이 나, 뭐 이러면서 이방인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문화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강압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까요?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곳에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 그들의 문화를 고려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편지하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로마에도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만 다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도 바울은 힘써 가기를 원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믿음의 증거가 분명한 로마 교회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14절 말씀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것은 단순히 그것이 엄청난 무역지고 대도시여서가 아닙니다. 여행하려고, 휴양하려고 그곳에 가고 싶었던 곳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빛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은 무슨 돈을 많이 빌려서 채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마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죄인들 속에서 가장 큰 죄를 지어서 맨 앞자리에 서야만 했던 죄인들의 그 최고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이고 이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는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고, 복음은 한 번 들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들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듣고 샘솟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보냄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심을 전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 얻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런 약한 자, 연약한 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여러 사사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들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보냄받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바알과 같이 이렇게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복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 61장을 들 수 있는데 한 절씩 여러분들 한 절, 저 한 절 교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로마가 어디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할 유대인들은 누구인지, 성도님들은 누구인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 줄 속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있는 곳,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방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이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내가 거주하는 동네가 될 수 있고 학교,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을 통해 먼저 보이신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유대 종교의 열심도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 일과 하실 일이며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부르심과 보내심 복음의 목적은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